사도신경 강의 50번까지 한 것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는 기억하거나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게 부분적인 게 잘 또 이렇게 접합이 돼서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또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새겨둬야 될 그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 이걸 여러분이 새길 수 있도록 그걸 돕기 위해서 복습입니다. 그러나 그걸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 애초에 한 2시간 하면 될까 싶었는데 2시간으로는 안 되겠고 최소한도 한 4시간 내지 5시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확정해 주신 진리가 뭔지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사도신경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고백이 되어지는 것, 성부 하나님,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끝까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그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찬송가를 2개 불렀던 그 가사야,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에서 또 잘 드러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믿어야 될 사실이 뭔지, 믿어야 될 진리가 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했죠. 그래서 3년을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적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그걸 듣고 배웠던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가시고 난 뒤 그때의 그 제자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일을 이루도록 심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을 사도들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뭘 말했는지, 뭘 보여주셨는지,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걸 사도들이 이제 전해줘야 되죠. 전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일, 그 일의 1차적 중요성은 뭡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어서 확정하게 해주신 그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전승하는 것이 그들의 1차적, 사도로서의 1차적 목적입니다. 결코 꾸며낼 수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도록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신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그럼 그거는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들은 대로 그리 사는 것을 배우고 그리 사는 것. 이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이 사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예수께서 당부하신 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삶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을 배우고 본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사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나, 무엇을 알고 있었나,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준 게 무엇인가, 이걸 딱 정리를 하는 게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신앙을 정리하는 이 일들이 아주 진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마지막 마무리가 된 게 주후 8세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700여 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사도들의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고 딱 간략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이런 것을 믿었고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생활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딱 정리해 놓은 경이라는 겁니다. 경.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정리하는 게 필요했는가 하면은 이 필요가 아주 대두가 되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한 20년, 30년 그때까지는 아주 아주 흥분했죠. 소식들이 전거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런데 사도들의 이 전거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것에 자기의 생각을 자꾸 더합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이 확산되니까 사도들이 거주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또 계속 활발히 증거하고 이리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확증해 주신 그 복음에 자꾸 군더더기가 붙습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폭발적으로 확 일어나서 예루살렘 밖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복음이 확 전거되는데 열심히 전거되는데 문제는 내용이 자꾸 자의적인 해석이 붙고 토착
종교의 신비주의적 분위기를 자꾸 갖다 얹는 겁니다. 이러니까 복음이 오도가 되죠. 예? 여러분들 절대로 명심해 둬야 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거는 뜨거운 열기입니다. 사람들의 감각에 있어서 제일 먼저 느끼고 공감하는 게 뜨거운 열이죠.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것에 금방 동화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아주 오도되기 쉽고 그 다음에 속이는 것이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뜨거운 열기로 내용이 뭔지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뜨거운 열기로 헉헉 울어쌌고 아니면 막 손에 불이 나도록 손뼉치사고 아니면 열심히 막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교제하고 단풍놀이 가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믿지 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식으면은 이 뭐 어디 간지도 없어요. 사람이 형편이 없어요. 이런 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 한 40년, 50년 지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열심은 폭발적이었죠.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단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종류를 제가 한 5가지 정리를 해드린 것, 그건 여러분들이 또 사도신경 강의 2번째 시간, 3번째 시간에 그걸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면은 도세티즘이라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 좋고 전체를 부정하기는 못하니까 예수가 성육신한 걸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그들이 이론화시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고 환상이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상이었다. 우리도 보면 헛것 종종 보지요. 헛것.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럼 과학적으로 그 이론에, 그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 아주 기독교가, 그들이 방식을 믿는 기독교가 굉장히 힘이 있겠죠. 자기들 자신에게는.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죠. 영지주의는 우리 특히 바울 서신에 쫙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체 또는 영과 물질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 또는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양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주 지독한 금욕주의.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는 거죠. 아니면 아주 지독한 쾌락주의. 그죠? 이쪽으로 봐요. 어차피 우리가 몸을 입고 사니 우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있는 동안에 재밌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원화 딱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시온주의라고 있었죠. 마르시온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의 핵심은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적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악하지 않다면 어찌 악한 물질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악한 물질을 창조하고 피조세계를 창조하니 그는 악한 신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용서, 사랑 뭐 이런 게 표면적으로 쭉 도배가 되니까 하나님을 두 종류로 딱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과학적 어떤 한 이론으로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납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몬타누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몬타누스. 이는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이교도였죠.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곧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죠. 천년 왕국을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기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혼자 사는 것, 독신을 가르치고, 할 수 있으면 이혼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지독한 금욕주의, 그리고 순교할 것을 막 장르치고, 꼭 지금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종교적 입장에서는 순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막 몰아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신비주의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 갈구한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 보면 자꾸 자기 스스로 도취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막 자꾸 그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예배고 신앙 고백의 수단으로서 찬송을 부르고 이래 돼야지. 그 찬송을 불러서 좀 이 분위기를 좀 이래 좀 기도할 분위기를 만든답시고 자꾸 뭐 혼자서도 이래서 하고 뭘 이래서 한다. 그게 종교적 신비주의죠.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몬타누스라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강조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이 이단 세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활발한 그 이단은 유대교였죠.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이단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 정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정도로 유대교는 당시에 그 주된 세력이었죠. 주된 세력. 그런데 이 유대교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 오도가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는 유대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33년을 거기 살다 갔으니까 예수가 환상이다. 그런 식으로 도스티즘이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들이 보고 그들 손으로 죽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몰아넣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들이 아주 기성을 부렸고 그리고 이단들은 매료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리면 교리, 아니면은 그들의 집회하는 신비한 분위기면 분위기,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끈끈한 이 친교의 교제. 하여튼 이단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뭔가 특징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특히 이제 이런 예를 들었던 한 5개의 이 이단이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 열정과 열심이 이런 식으로 오도가 되어지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복음에 아주 앞으로 지울 수 없는 장애물로 자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것을 표준을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은 주 80년 이후에 기록됐거든요. 워낙에 이 가짜들이 나오고 가짜들에 물든 그러나 아주 열심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그들의 열심과 순진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오도하는 이 현상들이 깊어지니까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예수님의 직접 제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본 그대로 좀 다시 한번 증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교인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표준 자료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하고 특별히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의 진짜와 가짜 아니면 오도되어진 이단에게 오도되어진 채 그렇게 되는 거 이걸 구분하는 세례 문답을 위한 분명한 그 문답 자료가 필요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있다, 뭐 공동체의 의리를 보인다고 해서 교회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문답 또는 세례교육을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교인들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이걸 위해서 교육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인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폼으로 이걸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이 교인들이 그 당시에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직접 읽을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직접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이나 설교가 너무 3인 3색이었습니다. 각양각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훈하는 설교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 본문을 보도록 만드는 그 설교를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도들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자, 또 간닥의 내시를 보듯이 이디오피아에 건너간 사람이 또 그 나름대로 가르치고 뭐 일이 되잖아요. 해석이 다 다르고 설교는 정말 성경을 떠나버리면은 설교는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 것은 절에서도 할 수 있고, 무당에게 점치러 가도 무당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줄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설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내해 주면서 여기서는 급커보고, 여기는 울퉁불퉁하고, 여기는 멈추어야 되고, 여기는 빨간불이니까 멈추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님께서 그런 설교를 사용하여 그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가 들어야 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해석이 너무 3인 3색이고, 그 다음에 한편 이 이단들의 해석과 그 다음에 생활은 너무 교묘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복음을 바로 보존하고 전승시키고 교인들을 바로 훈련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지한 교인들, 그리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는 교인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교인들, 그냥 열심과 순수함으로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바른 교육을 위해서 이런 간단하지만 명료한 이런 고백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신경이 참 간단하잖아요. 그죠? 좀 그거 하면 다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전체를 보면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 다시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믿고 있는 이 핵심적인 요소, 본질적인 요소들을 딱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된 뒤에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거기 딱 주제들이 보면은 한 8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회를 믿습니다. 공회 안에서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믿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8가지 핵심을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전승받은 이것과 어긋나는 설명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걸 딱 가르친 겁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예. 바울이 주 62년 또는 64년 그 사이에 순교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은 약 주 한 50년 그 좀 지나면서 그 어간에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이단들이 왕성했고 그리고 아주 교묘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바로 양육하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후임자로 보내면서 이걸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도신경 그것과 일관되는 그게 아니면은 가짜고 이단인 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라 그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하는 것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 나오는데 먼저 거기서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 양식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그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서술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또는 다른 어떤 데서 야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하나의 문장입니다. 스스로 있다 하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여호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은 누구냐?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개념입니다. 유일신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종주의 영적 존재가 없고 귀신이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개념,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에서 가지고 이 좁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를 지켜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그분이 만들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 거기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아들은 그 관계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떠났으나 아버지는 그 관계에 근거해서 여전히 아들로 기억하고 아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간혹 교인들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트라우마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데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 보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뭡니까? 1세기부터 해서 쭉 복음이 전거되는 이때에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법과 권력이 지배하던 그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화와 법과 권력이 지배하던 그 지역이면 거기는 반드시 그들의 문화에는 뭐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는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각자의 기능을 가진 그런 신들이, 기능 하나에마다 신 하나씩,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큐피드 신이 개입해서 화살을 쏘아주어야, 그래야 뭔가 연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읽어보면 다양한 신화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거기다가 한 개 더 하면 우상이 아주 많았죠. 그죠? 우상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름 올림픽을 할 때도 그렇고, 동계 올림픽도 그렇죠. 그리스에 있는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태양광을 쏘아서 불을 점화합니다. 그 불을 올림픽이 열리는 현장까지 지구의 6개 대륙을 돌면서, 그게 소위 말해서 봉송이죠. 그렇게 해서 올림픽 시작되는 날에 딱 봉화대에 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 저변에는 그리스의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미신이네라고 해서 올림픽을 거부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화가 됐으니까 그 정도로 배경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죠. 지금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데, 우상 종교의 특징은 뭐죠? 자기들이 필요한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면 버리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종교에서 전능한 존재는 누굽니까?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그죠? 그 우상 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이 전능하죠. 그죠? 지가 원하면 신도 만들고, 싫으면 신도 없애버리고, 그게 우상 종교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지만은 안절부절,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어디 전화하고 어디 연락하고 뭘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안 되면은 사랑하지만은 이게 안 돼서 안 됐네, 안타까움으로 보완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철저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 사회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만든 그런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전능하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죠. 전능하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들어가서 한 번쯤은 봐도 좋을 법한 영화입니다. 아주 괜찮은 영화예요. 그 배 이름이 포세이돈인데, 그 포세이돈 이름은 어디서 땄는가 하면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따서 배 이름을 포세이돈으로 지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한 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디를 다 해서 바다가 필요해서 거기에 물고기와 어떤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은 만들 수 있는데 지 자녀들을 위해서 바다는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세이돈과 의논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래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로마 그리스의 신화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이 확 젖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0년을 그렇게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려고 하면 꼭 배 띄우려고 하면 바닷가 가서 고사 지내고 그리고 또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짝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그 성사 되도록 이 또 큐빗 그 여신에게 막 제사를 빌고 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게 몸에 딱 배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다 될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바다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전능하심의 증거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아버지 되심의 근거입니다. 아버지 되심. 왜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천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분에게 있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그분이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해 주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걸 알고 더 이상 순진하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찾으면서도 가서 뭘 사업하기 전에는 이런 신이 도와줘야 된다 싶으면 또 고사상 차리고 바다에 한번 나가려면 또 뭐 동전 던지고 뭐 고사 그런 거 이제는 본받지 마라. 딱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믿는 그 본질적 요소가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뭐 제우스냐 뭐 바카스냐 포세이돈이냐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리고 나름대로 묘하게 신비감과 이리 하면 돈 벌 것 같고 이리 하면 신분 상승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신화를 이용해서 그리 만들어 놔서 여기 제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와 다른 그런 종교를 혼합시키는 이단들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위하여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